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8절. 제가 읽는 성경 구약 1302면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8절, 구약 1302면입니다. 구약 1302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귀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로 25절에 보면 12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무수히 많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곁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게 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지게 되시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져온 문제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걸음걸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이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날마다 이끌어 가실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은요, 성문 꼭대기에 지은 집을 얘기를 하는데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잖아요.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일어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기도를 다 마치고 나가셨어요. 나가다 보니까 핸드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이 핸드폰을 주우려고 하는데 딸아 너는 내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가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나가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 집사님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하루의 삶을 움직여 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부르짖고 주께서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나의 걸음걸음이 온전히 인도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영어로요 선물이 프레젠트인데 또 다른 뜻은 투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투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귀한 선물요 여러분들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 정말 선물처럼 이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이를 때가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께서 이미 예비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음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급함으로 내가 먼저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요 사무엘이 오는 그 7일을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어떻게 되셨나요? 블레셋 군대에 가지고요 죽임을 당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이루시나요? 안 이루시나요? 이루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은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침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셨고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요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지고 죽일까봐 에서가 죽일까봐 삼촌 나반의 집으로 걸음걸음 옮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약 900km예요. 900km인데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330km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2.7배가 되는 거리인데 사람이요
1시간에요 4km 정도를 걸 수가 있어요. 4km 정도를 걸 수 있는데 10시간을 걸으면요 약 2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2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요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셔요. 사닥다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제단을 쌓아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민족을 너에게 더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 야곱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야곱이 또 하란까지 걸어가게 되죠. 누가 약속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명령 기한이 이르면 너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웃게 되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도 웃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죠.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요. 그리고 꿈을 받게 되지는데, 그 시기 줄투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바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가 그와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의 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요셉이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지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요. 바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하게 되지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셨을 때 이제 모함을 받게 되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요, 이 요셉이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약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 애굽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요셉 때문에요, 애굽의 사람 10만 명이 살게 되었고 그 가족 70명이 살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의 나이 80세에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너가 잘 될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으로써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약 17년 전에 제 친구가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그렇지만 그 친구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 예수 안 믿고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데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전화 받자마자 제가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술집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게 너무 꺼림칙했지만 주께서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셨어요. 대화를 나누게 되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4시쯤 됐는데요, 화장실 가겠다고 나갔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강북구 수유동인데, 수유동인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제가 누굴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가로등 밑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wait,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음성을 듣고, 제게 들려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스트레이트, 직진하라고.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계속 직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직진. 그래서 쭉 직진해서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 갔더니요. 교회가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5분 정도 기다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요, 제 안에 엄청 임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지고, 기쁨을 얻게 되지고, 정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요, 나의 걸음걸음의 주관자가 되시니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4절 보니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도 드렸잖아요. 찬양도 드렸는데 이 344장 2절에 보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것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체험하게 되셨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항상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들, 옳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갈대아가, 정확히 얘기하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되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침략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한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르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며 사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라고, 내게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나라를요, 주전 539년에 메데파사에 의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셔요. 그리고 이 메데파사는 주전 333년에 지금의 그리스인데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70년 복역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다리라고.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음성으로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에게 믿음을 더할 때까지 더욱더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더욱더 크나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요, 우리에게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행할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더욱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더욱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그리고 우리 하늘 수목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